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샐러리는 이만큼 올라가게 해주시고요. 저의 계획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되게 하시고요. 이런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첫 번째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팀장님의 코가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리가 하나 콱 부러져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맞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으세요 혹시? 웃는 거 보니까 저랑 공범이네요. 그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거나 굉장한 그렇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놈의 다리를 콱 부러뜨려 주세요. 제비도 아닌데 부러뜨려 달라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목사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서 죄송한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샐러리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계획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해보셨어요? 또 우리 말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맞네, 이렇게 인정할까요?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과 기도는 결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우리는 거기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이요, 세상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갑작스런 이 땅에 복을 주세요.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면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로보암 2세 때처럼 그렇게 흥황하고 그렇게 물질이 많고 그렇게 성공할 때가 없었어요. 하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래 혹시 너네 이거 가져보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이 호세아서 2장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혹시나 해서 줬어요. 혹시나 해서 성공도 주고, 혹시나 해서 소원 성취도 하게 해주고, 혹시나 해서 뭔가를 이루어줬는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 하나님이 주신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와 그 건강으로 바알 아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바알 아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걸 얻게 하시고요, 저걸 갖게 하시고요, 서로 가졌다 할지라도 이게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출발은 여기서 있을 수 없어요.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머물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장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추구예요. 다 자기 추구, 다 자기를 가지기 위해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삽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니요, 자기도 못 이겨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못 이기고, 자기가 마땅히 이겨야 할 것도 못 이겨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못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달라고 믿음의 싸움을 하죠.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을 일으켜요. 바로는 모세에게 누구예요?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어떤 기대를 갖겠어요? 야, 내가 기적을 딱 일으키면 싹 넘어오겠지? 이런 생각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기적을 한번 보여봐.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딱 놨더니 뱀이 되잖아요. 아유,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그러면서 술객들도 동일하게 자기 지팡이를 놨는데 다 뱀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가 그 술객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요 놀라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맞나 보다 하고서 그 마음을 열어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이 더 어떻게 됐어요?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이적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그 아픔이 일어나도요 결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적과 이적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 딱 일어나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소유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원수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바꾸는 것도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3절 그리고 4절 초반 그리고 5절 후반절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3절에는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겠대요. 일으키게 만들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표적도 일으키겠대요. 그리고 모세가 그런 많은 표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4절 그 초반에 보니까 바로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강팍해요. 상황도 안 바뀌고 주권자의 마음도 안 바뀌고 조건도 안 바뀌고 기적도 나타났는데 상황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아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바로는 안 변해요. 근데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상황도 안 바뀌고 사람도 안 바뀌고 조건도 안 바뀌고 어떤 것도 안 바뀌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겠대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조건도 안 바뀌고 바로의 마음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대요. 그럼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 모세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안 바뀌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도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 통과해야 하는 것이 모세가 세상과 싸워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게 모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과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또 그런 어떤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또 반응하고 또 죄를 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뭐냐면요, 주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그 과정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너무 부담이 되세요? 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골짜기거든요. 그곳에서만 터지는 위로의 샘이 있어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리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꿨던 꿈이 뭘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11개의 볏집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은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는 게 맞습니까? 저 계획하고 달라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없는 거 묻지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요셉이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꿈은 뭐예요? 근데 왜 제가 애굽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상황을 안 바꾸셨어요. 얼마나 요셉이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상황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기보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랑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이 누명 좀 벗게 해주세요. 이 기도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하세요? 뭐 시키세요? 감옥을 맡겨줘요. 감옥을 맡겼다라는 건 뭐예요? 당분간 못 나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당분간 못 나간다는 소리? 그렇죠? 못 나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했지만 상황을 바꾸시거나 기적을 짠 이렇게 해서 봐라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았을까요? 왜 요셉이 죄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왜 요셉의 믿음과 기도가 옳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어요.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셉이 왜 애굽에 온 줄 아세요? 꿈 때문에 왔어요. 형들한테 형들 모여보세요.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고 11집단이 나한테 절을 했다니까요. 이걸 들은 형들이 어땠어요? 마음이 어휴 그러셨어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시기가 가득해서 때만 봤잖아요. 너 가만히 봤던 이렇게 표현했죠. 죽었어. 그리고 애굽에 팔았죠. 이게 뭐예요? 꿈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애굽에. 그런데 요셉이 뭐 때문에 총리가 된 줄 아세요? 꿈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 꾼 꿈을 애굽 온 땅에 어떤 사람도 해석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으셨으니까.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해석. 그러니까 요셉이요 꿈 때문에 노예가 되고 꿈 때문에 총리가 됐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400년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난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으키길 원하셨어요. 그 구원 역사를 이 온 땅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흉년의 때에 그 요셉의 아버지와 온 형제를 애굽으로 모아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그 과정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을,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적이 일어나도 능력이 나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늘 쓰러지고 세상에 실패합니다. 세상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 길이 막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15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그 길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만 경험하는 주의 위로와 은혜의 샘이 있어요.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주님이 흘려주시는 꿀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과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내가 안 변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상황을 쫙 변화시켜주면 와 우리 마음이 막 흥분이 돼서 막 믿음대로 나갈 것 같죠. 또 어려운 상황 되면요 또 믿음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잖아요. 그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빚어지는 그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혹 지금 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세요? 한 가지 기도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형상대로 나를 이 시간 동안 빚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13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도 안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오냐면 길을 모르시겠대요. 길을. 집을 들어오는 길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5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 10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 15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났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저희 가정 가운데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제가 한 3년 반 동안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그걸 제 여동생이 계시더라고요. 오빠 변했어. 얘기했죠? 성질 더러운 게 변했다고. 제 원래 성질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오빠 변했어. 그런데 저만 변한 게 아니에요. 제 여동생이 변하고 제 남동생이 변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상황은 안 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힘든 상황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요. 세상의 유혹을 다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산신령께 비는 사람도 그거는 해요. 주여, 아니, 산신령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뭐가 달라요? 부처를 믿고 1000번 절하는 사람도 우리 자식 대학 가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거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부처를 믿는 사람하고 산신령께 절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름만 바뀐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냐면 주님이 나타날, 그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모습으로 빚어졌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이걸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벤츠 타네? 나도 믿어볼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좋은 대학 들어갔네? 저 사람 자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갔네? 내가 예수 믿어.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오늘 말씀 굉장히 짧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 후반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까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계속 반복해 되어 있냐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데 바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대요.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도 변하지 않았고 그런 조건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안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기대하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요. 누가 주님 만납니까? 주님 기대하는 자예요. 주님을 얼마나 기대하세요? 여러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결과와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요동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내 계획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 삶도 영혼도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이 땅에 살다가 힘든 일이 오잖아요. 뭐 다른 것이 무너져도 결코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서 절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이제 죽을 거라는 엄포를 내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와 같지 않아요? 너 이거에 절하지 않으면, 세상의 요구에 춤추지 않으면 너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 너 이제 잘릴 거야. 너 이제 못 살 거야. 세상의 요구에 춤을 춰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 이제 죽어.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그때 상황이나 오늘날 상황이나 크리스찬들은 다 힘들어요. 우리가 어제 목장 훈련을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갈등 안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저기가 있으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상의 요구에 따라가자니 내 신앙 양심이 안 되겠고, 안 따라가자니 내 밥줄이 끊길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많이 해봤는데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뭘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세상의 욕에 춤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춤추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것이고, 만일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죽음의 문이 열릴 때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그 자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되면 죽음의 문 열리면서 하나님의 실제가 임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의 구원이 임하고 죽어도 주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기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크리스찬이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안 변화시키시면, 만약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으세요?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 경험하면요, 이 두 가지 다 붙들고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요 세상의 요청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 좀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할 때 그 잔금 치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분당의 그 정자동에 잔금을 치렀어요. 치르고 딱 나오는데 그 옆에 건물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결사 안 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도 안 돌리겠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돌려보내겠고, 절대 다른 예수 믿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헤매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이찬수 목사님, 내가 어떻게 내 성도의 고통을 보고 동료의 고통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괜찮은데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개척 멤버이죠. 개척 멤버. 그 개척 멤버들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이거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목사님 우리는 그냥 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개척 멤버 안에서도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기대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나갑시다. 이거 저 사람 힘들대잖아요. 우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도 힘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목사님도 속이 타죠. 근데 송림고등학교가 그때 막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강당에서, 거기에 미션 스쿨이니까 뭐라냐, 우리 강당에서 강당을 하면서 개척을 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꼭 이찬수 목사님 같은 사람만 오면 좋겠는데라는 게 선생님들께 퍼졌어요.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들어와야 되는데, 이찬수 목사님 들어와야 되는데, 이찬수 목사님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찬수 목사님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연결시켜줬어요. 그거 만났어요, 교감. 저희가 개척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시는 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얘기하죠?
하나님 기대하면 강당 주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으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면요, 영원히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경험하시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주님의 구원이 올 때까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좌절하거나 낙심한 분이 계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주님은요,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손을 잡는 자는 다 살아요. 근데 외면한 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그냥 쳐다보기만 해 그랬는데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서 요한복음 3장 15장 16절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보고 주님 두 손 잡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